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불안한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입니다. 왜 불안해 하는지는 말을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서 그리고 또 취업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제자들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심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거나 또 취업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것은 권능을 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은 대학에 파송되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죠.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대학에 가고 또 직장에 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참 불안한데, 사명도 없이 대학에 가고 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불안한 것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세상이 양을 노리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리떼들이 오히려 이리가 노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23절 말씀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갈 세상은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임금과 총독 등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갑자기 돌변해서 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이 이제 주의 권능도 받았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권능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그런 권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만 하면은 모두 다 엎드리고 모두 다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상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 앞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이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런 세상. 이제 거기까지만 말을 들으면은 그래 이제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까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나가서 이제 거두려고 하면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듯 위험한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본래의 의미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뱀은 위험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보호색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사냥감이 생기면은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먹이를 낚아챕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는 그런 말씀은 뭔가 막 총명하게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사력 있게 가장 적당한 때를 잘 포착해서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정말 당장 나가기라도 하면은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함부로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무리 유일한 진리라고 해도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막 정말 많은 능력들이 생기고 규모도 많아지고 막 힘센 사람도 많아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결코 무리하게 조심성 없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병자가 다 낫는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앞에 다 엎드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먼데 있는 사람, 모든 권력자들, 임금들과 그런 권력자들까지도 다 우리를 향해서 달라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담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과 열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나 또는 우리가 막 용감하게 달려드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 성도들이 땅 밟기를 한다고 봉은사 절에 들어가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또 막 법당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대판 십자군 원정이다 이렇게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는 그런 말씀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막 교회에 대단한 권능이 있으니까 나가서 막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은 모든 세상이 막 다 굴복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리가 득실거리고 그들로부터 언제든지 찢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순결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제 본래 의미가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되면은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이 싫어하는 것, 또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빼고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만 복음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인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위험한 그곳에서 신중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신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순결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뱀과 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뭔가 막 우리가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심취되지 마시고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유일한 진리를 전하기는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때를 잘 포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순수하게 지켜내십시오.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이제 순결하게 해도 우리는 이리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세상의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중간에 조심스럽지 못하고 중간에 순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변질되어서 결국 이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은 저 동네로 옮기면서 그렇게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비둘기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많은 그런 세상에 나아가지만 결코 그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다 이제 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리가 가득한 곳이라는 세상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권능이 있다 해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세상에서 그 위험을 피한답시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야 되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한 가운데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